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구약성의 역대하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기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저희를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나.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당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질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때쯤에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효화행복 우리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9일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절 말씀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 효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본 장에는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 아합과 교류함으로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다. 여호사밧의 첫째 죄는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극한 바알 숭배자인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전초를 밟는 행위다. 남유다는 결국 아합의 딸로 인하여 나중에 커다란 국가적 위기를 맞는다. 둘째, 여호사밧은 참 선지자 메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아합과 400인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 죄를 범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동맹 권유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인지 천사의 탈을 쓴 사단의 음성인지 자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한편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여호사밧과는 달리 미가야는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고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는 참 선지자였다. 그는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 신앙인의 미가야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참패한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은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사단은 그때부터 사정없이 밀고 들어온다. 아무리 술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일지라도 나만이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우리가 어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굳게 세웠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그 유다의 나라, 그 유다의 나라를 정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장의 1절에서 18장 1절에서 그렇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 중간 이후 부분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분명히 우상을 버리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이 누구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이 우상을 숭배하기로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이 왕이 둘이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이 아합이 누굽니까? 성경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또 어떤 나라이죠? 보통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윗 왕궁이 이제 분열이 되죠. 이제 분열이 되어지고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나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남쪽에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국가를 만들었고요. 네,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거기다가 이제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여기서 너 예배도 된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결국엔 우상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대 왕인 이제 아합 왕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동맹을 맺게 됩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혼인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척 관계를 맺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동맹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 아들 그 여호람 시대에 이제 유다가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을 찾아간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 시대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마 평화를 위해서,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동맹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동맹을 맺고 그 이후에 찾아가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길르앗 라못이 어디입니까? 이 요단 동쪽 한 400km 지점에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예전에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이제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나닷 1세에 의해서 그 지역을 이제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고 이제 그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이 그것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안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가서 이제 찾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유다의 힘을 빌어서까지 같이 전쟁에 나가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다른 전쟁들로 인해서 아직 이 나라가 회복이 좀 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의 힘을 빌어서 같이 나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지금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지금 가려는 것입니까? 이 길르앗 라못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요충지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가지면 이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합이 지금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남유다랑 같이 저 땅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저 땅을 가지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자라면서 지금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당신의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인이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일반이라는 것이 이제 같다라는 것이죠. 당신과 나는 같고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 같이 이제 평화롭게 함께 이제 세력을 늘려가겠죠. 승리할 경우에 이후에 있을 어떤 아람의 도발에서도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의 각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진 이 백성들과
이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서 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의 백성과 지금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당신, 우상 숭배를 하는 당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후에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이 점점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가서 싸울까 말까, 우리가 올라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워야 된다,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그냥 바로 모두가 똑같은 말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뭐가 좀 이상했는지, 우리가 물어볼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외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합이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블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예언만 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은 내가 묻는 말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답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뭡니까? 이 아합은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과 함께 한다라고 그 말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 400명만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두려웠겠죠. 그 악한 왕, 그 아합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바알 숭배를 하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아합처럼 정말 좋은 말만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좋은 말만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죠.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요즘엔 또 많으니까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 입맛에 맞는 설교,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는다? 아마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선지자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 원하고, 나는 지금 전쟁의 준비가 되었으니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미가야의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그 말 그거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선지자가 내게 나쁜 말 하니 나는 저가 미워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불러도 이 아합은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돌이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가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교훈, 그 책망을 받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앙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돕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간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도 그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 이 전장을 떠나려고 했지만 저녁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결국엔 거기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 거예요? 분명히 비웃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웃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도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왜요? 이 지금 여호사밧하고 전쟁을 나가려면 그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근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400명의 선지자가 다 똑같이 좋은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좋은 예언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그것 말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미가야가 처음에 그 아합 왕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내가 분명히 그 올바른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처음에 왕이 물으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올라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그 처음에 갔던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고쳐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합 왕이 화를 냅니다. 저에게 이르되어 여호와의 말씀에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겠느냐? 그래 이제 네가 제대로 된 예언을 하겠구나가 아니고요, 지금 이 미가야의 말은요 비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왕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마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화를 낼 정도였다면 올라가십시오, 그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승리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을 때는 어땠죠? 참 선지자 이 미가야가 바알 숭배하면 왕 돌아와야 된다고 분명히 애통한 마음으로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은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아마 건성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천상의 어떤 회의의 여호와의 어떤 회의의 장면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꿰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영이 대답하죠. 내가 그를 거짓으로 꿰어내겠다. 선지자들 입에 거짓을 넣겠다. 아합을 죽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바로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거짓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 아합 왕,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던 그 여호사밧 왕조차도 그냥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신앙에 타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이 아합과 손을 잡았고요, 또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 400명의 선지자는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아합 왕의 듣기 좋은 예언을 하게 된 이런 타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악한 꾀들, 거짓들이 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겠죠. 지금 가족이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관계가 좋은데 내가 신앙을 강요하고 전도하면 이 난리를 치면 아마 가정의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 이런 거짓 화목들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신앙을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삶의 모습들, 남들이 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더 커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였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미가야는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주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아가며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